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죄악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됩니까? 아비암이 되죠. 네, 아비암이 죽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네,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이 이제 그렇죠. 바하사에 의해서 밀려나고 죽죠.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자, 엘라도 밀려나죠. 누구에 의해서? 시므리, 그렇죠. 시므리. 근데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해요. 네,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므리 다음에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그 전에 그 아합 때 남유다의 그렇죠.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는 병 때문에 금방 죽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우리가 보통 요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자,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람과 그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왔죠. 자,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지금 여호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있을 때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는데 예후가 이제 왕이 된다. 자,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엘리사의 명을 받은 한 제자가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죠. 왜?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죠. 제자는 예후를 불러내 집으로 데려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아합 집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전하죠. 자, 이렇게 전해 들은 그 예후에게 주변에 있던 장관들과 사람들이 묻죠. 그 사람이 왜 온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을 그 예후에게 전한 말을 듣고서 바로 사람들이 무리가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고 사람들이 이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금방 그 사람들이 예후 편으로 쓴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하사엘과 전쟁 중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 계속 볼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예.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다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러 이스라엘로 갔고 그때 함께 싸우던 아하시아도 따라갔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하사엘과 싸운 상황이었고, 자, 예후가 그때라는 거예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지금
하사엘과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모반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서 혹시 그 알릴까봐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하사엘과 싸우다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요람 왕이 다쳐서 이스라엘로 갔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 다친 왕을 보러 갔다라고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거기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자, 한 무리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이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왕에게 알리죠. 그랬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확인을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여기에서 샬롬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희들 뭐냐 뭐 이런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안하냐 물었어요. 자, 그런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자, 예후인지 알았겠죠. 가서 그러니까 예후가 야 까불지 말고 내 뒤로 너도 저 죽지 않으려면 나한테 붙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하러 갔던 사람이 되돌아가지 않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있는 파수꾼이 또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 예후가 아니라 요람이 그러면 다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보낸 사람 사자를 안 보내고 자기 편으로 만들죠.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성에 있던 파수꾼이 왕에게 전합니다.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은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은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자, 사자가 두 사람이나 갔는데 되돌아오지 않아요. 왜 안 돌아올까 궁금하죠. 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보았을 때 예후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후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왕에게 전했더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자, 이 메우라는 말은 이제 병거를 준비해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이제 요람이 이제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예후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거를 타고 갔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나갑니다. 나갔더니 예후가 맞아요. 예후가.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있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나봇의 토시. 나봇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예,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또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였죠.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주 심한 저주를 그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열세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하사엘과 싸우러 간 이 군대가 전부 다 지금 예후의 편에 서서 공격을 하니 열세일 수밖에 없죠. 병력으로는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해서 요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합의 그 가문,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한 말을 26절에서 그대로 다시 해요. 이것을 예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에다가 던지죠. 그때 말씀에 이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세벨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죠. 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후가 이제 어저께 그 기름을 받은 예후가 오늘은 그 군대를 하사엘과 싸우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요람을 밀어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왕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서 요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다가 던졌다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예후가 그대로 실천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던 간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